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 아덴 숭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세상 문화를 살펴보고 우상 숭배를 슬퍼하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아덴은 이제 아테네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선을 긍정하고 악을 책망하며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수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수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세 번째 주입니다. 어떤 이는 비웃고 어떤 이는 묻고 어떤 이는 믿을 것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오늘 주제에 이제 정리해서 보자면 먼저 바울은 타 종교 그리고 세상 철학에서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아덴이라는 지역이 이제 아테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 로마 철학 혹은 종교의 중심지였던 것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은 그곳에서 어떤 배타적인 처음부터 말을 꺼낼 때 어떤 배타적인 것으로 꺼내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보게 되면 바울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문화와 종교에 대한 혹은 철학에 대한 접촉점을 구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어요. 두 번째 보면 당시 세상 문화와 종교성, 당시 로마에 속한 지역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익숙했습니다. 이게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제우스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주피터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신의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어서 신이라는 것은 인간보다는 분명히 탁월하지만 그것은 생명과 능력이 있어서일 뿐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설령 신이라 할지라도 어떤 운명, 카르마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조정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등장하게 되는 로고스죠, 로고스. 로고스는 그것을 이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로고스는 우주 이성, 그러니까 어떤 법칙, 섭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 로고스라는 개념 가운데 이제 뿌리박혀 있는 그 같은 지배하에 있는 신들조차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표현을 쓰며 여러 가지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뭐냐면 그들은 신전을 세워놓고 신전에서 이제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이유는 뭘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에 대한 그 힘은요, 무엇을 나오면은 숭배하는 대상이 많아질수록 그 신의 힘이 세진다고 봤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신에 대한 힘과 능력이 신에게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 수 있거나 어떤 능력을 주게 되는 그 능력은 숭배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커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보게 되면은 많은 조형물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신전을 서야 되고 많은 사람이 와서 제물을 바쳐야지만 그 신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그와 같은 내용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사람이 만든 조각상 혹은 건축물에 거하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시며 또 우리에게 심판에 대한 날들을 정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이제 전하게 된 것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덴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 그 같은 신단을 쌓았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 신앙, 전도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 있지 않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철학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떠나게 그것을 이제 거론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이제 비웃었고 누군가는 물었고 또 누군가는 믿게 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접촉점에 관하여서 이제 복음 전파에 애를 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같은 내용이죠.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누군가는 비웃고 관심을 갖기도 했고 믿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종종 이제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목회자들도 혹은 신학 교수들도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적어도 이제 배웠던 것에는 이 사건을 이성에 호소하는 바울의 실패한 선교로 평가하곤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는 유독 그 같은 것이 잘 나타나지 않고 뭐 결신자에 대해서도 위에 보게 되면은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아르요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을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애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은 사람의 숫자가 표현된 것이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가 실패한 것으로 이제 규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훗날 이와 같은 것에는 큰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게 과연 참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 재미난데 지금 그리스 나라는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기독교 복음 전파율이 굉장히 높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제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이 가장 널리 전파된 뭐 그리스 정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복음이 가장 널리 전파된 것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을 봤을 때 바울의 어떤 선교 혹은 전도에 대한 것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도 종교의 다원화를 이제 보게 되는데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를 위협하는 것에는 저는 과학과 같은 기술, 문명, 철학도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전도하며 또 그들 사이의 어떤 접촉점에 따라서 그가 깊이 고민했던 것처럼 기독교 복음도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인 그래서 상대 종교와 철학에 대한 것을 모욕함으로써 접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깊이 이해하며 그들에게도 복음에 대한 은혜를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